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높아진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유혹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오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붙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모든 과거나 그런 과거의 상처나 그런 열등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장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무지하게 묵직하게 겸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는 것보다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그 답들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성경 1절을 10절까지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이 이거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도 보고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고생만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같이 구불구불 그렇게 돌리지 않고도 지중해를 통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짧은 거리는 성경학자들이 장정 걸음 일주일 만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그러고, 어떤 분은 10일이라 그러고,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일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유를 얻어서 만끽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길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길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랄 때 부모나 세상에 대한 반항감으로 집을 뛰쳐나가서 실컷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생길로 집어넣으셔서 실컷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심한 고생을 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주인 없는 텅 빈 곳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족속이 살 뿐 아니라 거인과 같은 그런 장정들도 살고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군대와 무기도 많이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서 그 강한 군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이상한 것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교만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과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 놓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든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신적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면 아무리 강한 가나안이라는 사람이라도 이기고요. 가나안의 무기도 이기고 가나안의 성벽도 뚫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신적인 그런 지혜와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도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을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좀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다 만나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정기적인 수입을 또 갖게 되고요. 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도 장만하게 되고 아이들 자녀들 교육시키게 되고 또 입을 것도 입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의식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아야 돼요. 떡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기 위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없어서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은 또 치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해서 언제나 잘 먹고 풍성하고 남들보다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훈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바울도 광야 생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십니다. 예.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좀 마지막 짧은 시간에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목숨을 걸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트 사는 것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아멘. 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침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해서 우리 목사님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하면 육신적인 또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낫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그들이 병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소적인 사람이 또 비판적이에요. 네.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병에 살리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게 묻잖아요. 이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이 바보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살았던 거 하면서 후회하면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요,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옷을 새로운 것을 갈아입혔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입었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죠. 진양 고무신 검은 거.
다 신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수수인 분들은 신으셨을 거예요. 그거만 맨날 신어요. 달리다 땀나보세요. 뛰면은 쭉쭉 미끄러져 가고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말고 다른 거 사다가 벽에다 막 구멍을 내죠. 막 뻑뻑 긁어갖고 빵 뿌려가지고 다른 거 사. 그러다 부반으로 걸려갖고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발이 붙지 않았대요. 신발도 발이 붙지 않을 뿐 아니라 발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신발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내 입안이 헐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예.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이 죄송합니다. 치아를 이렇게 튼튼하게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몇 천만 원 주고 임플란트 심었대요. 감사해요, 기적이죠, 이게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섬세하게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예?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40년 동안 생수도, 예? 밤낮도 생수도 다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물이 없었던 곳이 없어요. 40년 동안요, 가는 곳마다 물이 생겼어요. 바위를 때리면 물이 솟아나오고요. 그래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있는 곳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예? 의롭게 해하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붉히지 않게 하시고, 생수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세요. 7절입니다. 7절과 9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나 분정과 샘이 이루고 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골짜기입니다. 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와 분천과 샘이 시내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입을 벌리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고 그뿐이에요? 더 나아가면 8절의 말씀 봅시다. 8절 봅시다.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또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9절 봅시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면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년에 마지막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특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땅도 없습니다. 성도 없고요, 논밭도 없습니다. 야만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붙들어 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성문교회에서 나와서 무작정 헤엄쳤어요. 맨 땅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목회 개척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10평 되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10평, 15평 됐나? 들어왔었어. 아마 이순호 목사님 안에 계셨어요. 다른 분들 들어왔어서 바깥에 나와서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작해서
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목회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어요. 말씀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 그거는 승부를 받았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으로 살고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아가자. 성도들도 우리 기도하자. 다른 방법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 아내는 들었죠. 봤으니까. 가져갈 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목회는 너무 힘드는데 남들은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1억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처음 뭐 바닥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찾아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목사님 하나님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요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나에게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딱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뚜루룩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렵지요? 힘들지요? 제가 통장에 돈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닙니다. 괜찮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5천만 원이 들어왔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이 뚝뚝 거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 나갔으니 광야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주셔서 그런 은혜까지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광야 생활을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광야가요 사막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광야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